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의 양식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리를 막 떠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분은 이 길만 보이면은 그 어싱이라 그래갖고 걸으시는데 이제 어떻게 걷냐면 맨발로 이렇게 걸으시려고 요즘에 그게 또 많이 건강에 도움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는 말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특정한 양식을 매일 반복되게 하는 행동 양식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한 가지씩은 어떤 습관이 있으실 건데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새벽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은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15세 전후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7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지금 다니엘이 80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년 가까이 그의 습관은 무엇이었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것이 이번이 뭐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뜻을 정하고 남부터 늘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위기죠. 왜냐하면 새로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세웠는데 이 왕이 되고 나서는 3명의 믿을 만한 사람을 총리로 세웠는데 그 중에 유능함과 탁월함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를 올가맬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정적들이 찾게 되죠. 근데 그게 지난 시간에 그 방법을 찾았던 게 뭐였느냐? 이 사람은 뭐 아무리 그가 행한 일들을 다 찾아봐도 조금도 티가 안 나는데 단 한 가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만 그를 올가맬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세운 전략이 뭐예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는 거였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넣는 그런 형벌을 가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법을 잘 지키는 안 지키는지 누구만 보고 있으면 돼요? 공포는 저게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누구만 보고 있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CCTV가 있다면 다 CCTV 화면에서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다니엘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는 설마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도할까?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다니엘이라면 그렇게 해서 걸릴 거야.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그렇게 빨리 CCTV에 딱 그 화면이 잡힐 줄 알았겠습니까? 딱 잡히고 말았죠. 그러자마자 왕 앞으로 막 달려갔겠죠. 왕이여, 왕이여, 왕이 이 법령을 내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근데 그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누구라고 고별을 합니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에 이 문제를 끌어다 와서 다니엘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다니엘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총애를 그렇게 받고 있으면 이 법령이, 이 금령이 발표된 거를 알고 있었으면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여, 이 금령은 지금 정적들이 나를 올가매기 위한 건데 이렇게 금령을 발표한 것을 거두어 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같으면 아마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왕한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도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잠깐은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무모하게끔 사람들 다 알게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라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기도가 습관처럼 물론 하는 거였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찾아볼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러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가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혀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였는데 내용인즉슨 뭐예요? 오늘 이렇게 어떤 적국에 잡혀간 곳이 되거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바로 한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는, 또 자신을 비롯한 유대 민족이 다시 회개하오니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세요? 우리 안에도 뭔가 포기하지 못하는, 솔직히 졸려요. 저는 매일 이 토요일날 나올 때면 정신이 철야를 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나오셨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아니 지금은 이제 여기 이 교회 직접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듯이 오늘 다니엘은 그 기도의 내용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주여 지금 내가 사자굴에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한 민족을 향해서, 한 나라를 향해서 회복을 명하면서 하나님 좀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기도의 내용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 이 풀물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 이 다니엘서에 흐르는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세상 가운데 관점에서 보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다리오와 같은 왕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기도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또 풀무불의 세 친구가 그러했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포함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 내용에 새벽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기도가 쌓이면요, 내 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기도 제목은 바뀌어요. 현실의 기도 제목들은 바뀌어요. 오늘 내가 자녀를 향해서 대학 입시를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대학 입시가 끝나면 그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은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도 내 안에 이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을 하면 할수록 여유가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안세영이라고 하는 혹시 선수를 아세요?
배드민턴 선수인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여자 단식에서 땄어요. 근데 그 경기를 혹시 잠깐이라도 본 분이 있다라면 저는 어떻게 그 배드민턴을 봤는데 별로 스매싱도 안 해요. 살짝 치는 것 같은데 저 구석에서 떨어지는 곳을 막 다이빙을 해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천이페이라고 하는 상대 중국 선수가 아주 질릴 정도로 다 받아냈어요. 근데 그 선수가 1세트를 마치고 막판에 뭘 입느냐, 넘어 다이빙하면서 이 큰 부상을 입었거든요. 경기를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 해갖고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유키스 온도 블럭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15살 때부터 국가대표로 뛰었는데 이 천이페이라고 이번에 결승전에 이긴 상대한테 무려 7패나 당했대요. 7번이나 졌대요. 처음에 자기가 아무리 연습을 하고 딱 가서 예선전에 이 선수와 붙었는데 벽처럼 느껴졌대요.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한번 열심히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5시 40분에 일어나서 하루에 막 운동장을 400m짜리 트랙을 10바퀴씩 뛰면서 하고, 오전에는 배드민턴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막 체력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를 해서 딱 붙었는데 또 지는 거예요. 그렇게 7패나 당하고 나서 이번에 하는데, 이번은 분석도 하고 하면서 마음가짐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경기를 했더니만 뭐가 되냐, 셔틀콕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경기하면서 부상을 입었지만은 딱 들더래요. 오늘은 다 보이는구나. 이게 뭐예요? 기도가 쌓이고 훈련이 쌓이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신 분들은요,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막 흔들려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안 흔들려요.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건데, 이 상황이 조금 나한테 힘들게 되고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 다니엘에도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요, 오늘 보세요, 왕한테 쫓아가서 막 왕이여 막 그랬을 때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애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하든지 애를 썼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다니엘을 좀 살려주면 안 되냐? 그때 신하들이 우리나라 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또 안 됐었죠. 할 수 없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제발 너를 좀 구원해달라. 오히려 누가 애걸복고라고 안절부절 못하느냐?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말씀 보면 밤새 오락을 끊고 금식을 해요. 누가?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야,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면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만절무절 못하고 새벽 딱 되자마자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조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그랬더니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22절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여유롭습니까? 누가 지금 오히려 더 편안합니까? 마음이. 화려한 궁전에서 밤을 보낸 다리오 왕이 아니라 저 생명이 위험한 사자굴에서 보낸 다니엘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해? 다니엘은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서부터 70평생 가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구나. 오늘 그것을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고, 그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보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1절을 부르는데 저도 마음이 울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는 내일로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8년 동안의 세이den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 하나님, 8년 동안 정말 세이den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마음을 딱 드니까 1절을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는 기도와 거룩은 하나라고 했어요. 처음도 기도고 거룩의 시작도 기도고 거룩의 마지막도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세상이 뭐 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많은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 기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이덴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아버지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습관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기도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와심을 아버지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시어머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둘째 중간고사 통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대상자들 영혼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진로와 결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원들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또 자녀들의 주일 성수와 건강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통하여 저희 가족 성숙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CCM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축구선수 올 12월 김천 상무 군입대 할 수 있도록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세이된 공동체 언약의 자녀도 이 땅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회사 잘 다니게 하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달라는 청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꿈속에서 들리는 말씀에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원하는 대학에 꼭 의대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히센테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사업장 이전할 장소와 모든 비용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아들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항상 바른 생각 바른 행동하게 하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지혜롭게 믿음 좋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수능 마무리 공부 다 할 수 있도록 수능시에서 원하는 결과 가져올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신증이 왕치되게 하여 주시고, 단독 신장으로도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식 비염이 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텅의 상처가 흉터 없이 말끔히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사님의 기도와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간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내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 편입을 합격하여 대입의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 출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새 출발 성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과 두 아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서현 회계 법인회사로 잘 이직되어 12월 달에 출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가 쌓이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도 주마등처럼 쭉 살아온 날들 볼 때 내가 그래도 잘한 것이 뭐냐, 뜻을 향하여 하나님 전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거룩한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내일도 주일 말씀 예배 준비하시고 말씀 준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시고, 내일 주일 예배 모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늘 문을 향해 하나님 기도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을 봉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리 목사님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말씀 선포하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